숨겨진 중심은 언제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중심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면은 결과는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될 줄 몰라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참 남을 속이기도 잘하고 또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뛰어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소같이 좀 무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잡고 중심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단체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공자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은 영원히 남는 사람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니까 다 그게 뭐죠? 자기가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게 소문으로 번져가지고요. 영원히 사람들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에베소 교회에 드리는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바울이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중심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불러놓고요. 이제 자기 중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죠. 부활 위해서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언약이 되면 됩니다. 그게 인생의 방향이 되면 돼. 마지막 할 거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요? 세상 딴 것까지 정의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막 부자 된다. 성령 받아가지고 내 이름을 나타낸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권능의 힘을 가지고 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사람 살리고 유익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냐면은 바울은 중요한 깨달음을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은혜 이런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그냥 쉽게 말하면 입에 붙어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지식가였고 엄청난 세상의 성공자였지만은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같이 보였지만은 예수를 핍박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체험한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개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건덕 목사님이 있었어요.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캐꼬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늘 술 먹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이 목사님 속에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라. 예수밖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깨달은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1절 8절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면은 우쭐해지고 또 자랑하기도 하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다. 아니 도리어 그게 내 삶의 해가 됐다. 해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장학금 받은 사람은 목회 못한다. 그래서 말이에요. 공부 잘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지식은 좀 뛰어날지 몰라도 뭔가 이 사람을 관계하는 데가 모자라는 거라. 목회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게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좀 한 번씩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지 말고 전도자가 돼야 된다. 아빠는 비록 체질이 현장 체질이 안 돼 있지만은 너는 어리니까 어릴 때부터 현장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줘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 가지고는요 이기지를 못해요. 승리하지를 못해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원하면은 돈 많이 가지고 막 좋은 집에서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먹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소원이라 하지만은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최고가 되신 그리스도께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에 띄는 거 그잖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눈에 딱 직원이 띄면은 어찌 되죠? 그 사람이 사장에게 쓰임 받거든요. 대통령의 눈에 딱 띄면은 콜 받거든요. 그런데 눈 밖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사람 앞에 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자, 오늘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참 이게 목사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긴 참 힘들거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싶은 이 유혹이 있어요. 왜? 하면요, 싫어하니까. 그 요즘 교회는요, 제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왜? 서울 쪽에는 제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거야. 사단, 귀신 싫어해요. 좀 흉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예? 그 서울 아름다운 말씨에다가 아름다운 내용을 하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다고요? 저 성도에게 유익하다면은 끄리낌이 없이 전했다 했어요.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필요하다면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회개를 가르친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반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해주니까 막 뭐 하는 거예요? 속을 긁거든요. 아니 영적으로 막 부딪히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바울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바르게 복음 전하는 거였다. 그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게 곧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위한 거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쓴 약이, 그죠? 사람을 치료하듯이 유익하다듯이,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듣기 싫고 화가 나는 말씀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자기 계획이 아니고 3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노라. 그리스도께 잡힌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쓰임 받기를 원한 거죠. 그리스도께 잡혀야 쓰임 받는 거죠. 이 분필이 내한테 잡혀 있으니까 쓰임 받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러 가.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 받으려면 뭘 잡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그거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부르심부터 알았지요. 눈치챘겠지요. 아나니아로부터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분명한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에요. 나를 왜 중직자로, 나를 왜 목사로 불렀냐? 온 세상 교회를 살리라고 부른 거예요. 지난 산업선교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온 세상 교회 중직자냐? 온 세상 교회 살리라고. 거기에 대한 뭘 잡으라 했습니까? 언약을 잡으라 했잖아요. 교회의 언약을 잡으라.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이 어디로요? 로마를 가는데 핍박이 따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는 로마로 가는 거다. 왜? 로마가 땅끝이니까요. 로마가 바울의 최종 목적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요.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람들은요, 조그만 손해 보면요, 일 안 합니다. 조그만 손해 보면요, 교회 안 옵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들요, 자, 빨리 여기에 방향 맞추도록 맞춰야 돼요. 새가족들은 전부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금방 바뀌어집니까? 육신적으로 손 오면은 딱 아차하거든요. 안 되겠네. 그래 된다니까요. 그걸 빨리 이 계획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새신자들 우리든 나에게 문제가 왔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거나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막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단은 새가족들은 뭐예요? 새벽 기도를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안 가야 되겠구나.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새벽 기도 내가 가는데 안 막아줬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일이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간다는 것은 사단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막은 거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자꾸 문제가 왔다. 뭐 한 거라고요? 사단이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크게 날 거니까 미리 막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미리 막는 거지. 미리 사고를 내가지고 막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길가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빨리 옥토밭을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전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 오거나 세상의 염려, 재리, 그죠? 그런 문제가 오면은 가시가 딱 생기면은 그냥 너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뿌리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가 중요하면은 훈련이 중요한 거고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전층 크게 하면 훈련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면 교육이고 이러면 양육인데요.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이 자라지를 않는다고요. 항상 말씀하지만은 이게 안 되면은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거의 비슷비슷해. 비슷하다니까. 신앙이 크지를 않아요. 늘 교회는 와지만은 참 뭔가
교회 일을 하기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 교회 훈련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양육도 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받고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절대 부끄러워. 저는 이 영적인 목회에 대한 훈련을 받는 데는요, 뭐 내 후배들이 해도 저는 부끄러움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배워가지고 유익하다면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뭐다 해가지고요, 다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나중에 들통난단 말이에요. 세세가족을 붙여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붙여보면은 막상 뭐합니까? 구원의 길 하나도 못 해주고, 메시지 못 해주고, 아무것도 뭘 해줄지 모르면,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당황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척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다락방부터 지금부터 다락방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딱 받아보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 되잖아요. 바울의 관심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 사람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그거죠. 그래서요, 누구더나 어떤 목사님은요, 사람들 보고 자기 보고 칭찬하지 말란대요. 나보고 칭찬하지 마라. 내 보고 이게 하지 마라. 왜? 내가 교회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죠. 그 하나님께 받을 걸 남겨둬야지. 다 사람한테 다 받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받는 게 더 이익이죠? 하나님께 받는 게 이익인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유대인들은요, 사람한테 다 받아붙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길거리 어귀에서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이미 칭찬 다 받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면 되는 거라. 사람들이 말 하나 받아도 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고. 이게 진짜 믿음이죠. 바울은 자신의 배경이 뭔지 알았습니다. 배경이 뭐죠? 보좌죠. 보좌가 자기의 배경이라. 성사하면 하니까 하나님이 배경이라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8절에 20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모든 시험을 내가 참았다. 쉽게 말하면은 시험 많이 당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건가 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다. 18절에 내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 받지 않냐? 네? 다 알지 않냐?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지 않냐?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과 겸손하면서 눈물 속에서 뭐 했다고요?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유익한 것이라면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회개와 믿음을. 시험이 바울에게는, 고난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불신자들에게 생명 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고난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 참한 게 아니고 바울은 그 속에서 다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부끄럽지 못한다. 참 그 대단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좀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기 자신에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분명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신앙을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갔는데 거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뭐요? 위험 또는 결박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24절에서는) 나는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의 교회에 관심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봤냐? 28절에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뭐라 했냐면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목사를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우리를 감독자로 삼고 뭐하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랑하거나 나를 나타내거나 내 어떤 내 마음의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우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피로 사신 교회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의 종이 되고 인간은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 가운데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21절에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허물을 덮어줬어요.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 덮으면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 피 흘리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반복적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요, 윤 목사님 초창기에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배상설이다, 사단의 배상설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사단 배상설은 사단에게 핏값을 주고 우리 인간을 샀다라는 게 사단 배상설이거든요. 예수님이, 류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핏값을 준 게 아니고 사단은 박살낸 거고, 어떤 사람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빵을 몇 개 훔쳐 먹었어요. 빵이라도 법에는요, 뭐요? 잡혀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도둑으로 신고를 하면은 벌금을 물든지 하잖아요. 상습범이면은 구속도 되고. 그래 잡힌 거예요. 우리 뉴스 보잖아요. 그러면은 신고를 했어요. 판사가 볼 때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잖아요? 돈 몇천 원 없어가지고 저렇게 잡혀와야 되나? 그런 생각되겠죠. 그럼 판사는 봐줄 수 있는 거거든. 상황 참작 해가지고 봐줄게, 무죄. 이럴 수도 있는데 법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판사의 마음은 봐주고 싶지만은 법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뭐예요? 재판하는 거, 판결을 내는 거예요. 벌금 10만 원. 그런데 10만 원이 없어. 누가 내줘야 돼요? 주죠? 판사가 10만 원 내주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는 법대로 집행을 하는 걸 공의라고 해요. 봐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봐주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뱉은 말은 취소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하고 틀립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인간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인간을 죽였는데, 먹었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새신자들 생각을 나는 봐주면 되잖아. 하나님인데,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봐주면 되는데 왜 굳이 하거든. 그걸 몰라서 그래요. 공의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그 성취되는 게 뭐냐?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거든요.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그 대가를 내라고 하니까 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사단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사랑의 표시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 보내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대신 해결하신 거지. 그리고 뭐 한 거요?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주신 거라. 그걸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빼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29절에 30절에요. 뭐랬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분명히 오직 복음 안 하면은요 변질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에 안 하면요 반드시 뭐요? 옆에 보입니다. 옆에 보인다. 변질된다고요. 그래서요 외부에서 사다운 이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유혹하거나 핍박자가 생기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제자들 중에서 자기 패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리떼를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리떼를 삼가라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접어두고요. 로마서 14장 8절로 13절.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쭉 앞에 그거 다 읽어야 되지만은 앞에는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9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의 주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 성도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더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11절에 기록되었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모든 사람은 나중에요 또 실제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직접 구하는 거 직구.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구함으로 지됐죠. 고발해 뿌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가 넘어지도록, 예? 시험지도록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쭉 음식에 대해서, 예? 내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형제가 시험거리가 된다. 나는 안 먹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지 않게 하라. 뭐냐? 바울의 모든 중심은 성도들을 살리는 데 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바울의 진짜 중심이라.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라면은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넘어가면은 32절에 바울이 뭐 했냐?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비운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려 하리라. 바울이 지금까지 한 말씀,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말씀 속에 있어야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해야 돼. 다른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번째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이 35절에 38절에 나오죠. 범사에 여러분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약한 자를 돕는 거, 그죠? 약한 자를 도와야 돼. 강한 자를 돕는 거는요 쉽습니다. 왜? 강한 자를 도와주면 강한 자가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막 강한 자한테 붙어가지고 막 아부들고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보호자가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고물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붙어요. 그러나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받는 것은 쉬워도 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돕고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해라. 그게 복이다 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노니 다 크게, 바울이 기도하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하니까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죠? 이제 마지막 가야 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알고 바울도 아는 거예요. 무슨 길요? 고난의 길. 그걸 두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고난을 알면서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마다하지 않는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 똑같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좋은 말 했으면.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돌에 맞았고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